오늘은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지 말자,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셔서 3년 동안 저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동고동락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그 기적의 현장에 있게 하시면서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그들이 확실하게 보고 느끼고 또 체험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이 믿음의 약한 모습들을 보실 때는 또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그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더 확고하게 믿음으로 무장하라,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신 것은, 또 믿음으로 준비시킨 것은 하나님의 일에 주춧돌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너희들이 주춧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안에도 아직 미완성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 보여주시지 못했습니다. 감추어 두셨습니다.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성장하고 또 준비될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 기간이 3년 동안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첫 번째로 예수님이 죽임 당하실 것과 또 고난 당하실 것,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며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계획이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비밀로 감춰두시고 나타내지 않았던 내용들을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귀로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드디어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때부터 21절 초반절에 이때로부터 이렇게 말씀하는 이때로부터는 그 말씀 앞절로 가서 보면 1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의 죽음과 부활의 계획을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하나님의 섭리, 바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는 사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17절 후반절에 기록이 되는 내용인데요. 자, 이 말씀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던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당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내들의 공회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이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백성들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때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믿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 말씀을 첫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는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또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 질문이 계속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스스로 자문하는 그런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본문 말씀 보시면 22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수님 안 됩니다. 항변했다고 했습니다. 항변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따지는 겁니다.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이런 반응, 여러분 이 반응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정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의 안타깝고 그리고 그 절망감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인생의 희망인 자기 스승인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과 순환을 당하고 죽은 후에 부활하는 그런 메시아,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믿고 따랐던 내 스승인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능력과 그렇게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힘없이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메시아란 말이냐.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반응이 바로 우리 22절에 있는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는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그리 마옵소서. 결코 주께 이런 일이 미치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의 반응은 이런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런 반응에 대해서 또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느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아이고 그래 베드로야 고맙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반응하셨느냐? 23절에 예수님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또 읽어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건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이 베드로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베드로 뒤에 있는 베드로를 조종하고 있는 그 사탄을 향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탄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냐? 이 사탄은 영적인 존재인데, 이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 하나님의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일을 방해하는 존재, 그게 바로 사탄의 존재.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물이나 어떤 환경 또는 어떤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도록 조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 때문에, 또 어떤 조건과 어떤 일 때문에, 또 어떤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바로 그런 것들을 조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자꾸 가로막아요. 그런 일을 우리로 하여금 못하게 조종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방해할 때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깝고 나를 위하고 아끼고 또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방해는 우리가 때로는 견디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로도 나타나는, 꼭 그런 사람들을, 또 그런 환경, 그런 조건들을 통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워요. 이걸 정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예수님께서도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처음 밝히셨을 때 이 사탄이 정말 이용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천국의 열쇠를 맡긴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극찬하셨던 바로 수제자 베드로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걸림돌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탄은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으시죠. 베드로를 이용해서 예수님 이해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위장한 예수님의 구원의 대사역을
방해하는 이 사탄을 향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별하는 영을 갖고 계셔야 돼요. 정말 내 편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뇌 길을 달콤하게 해주고 내 마음을 감동시켜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분별의 영,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거기에 솔깃해서 누가 그냥 내 귀에다 소곤소곤하면 내가 당신을 위한 거야, 내가 당신을 좋아하잖아, 내가 당신을 사랑하잖아, 당신하고 나하고 가장 친하잖아, 나를 믿어, 이런 말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단호하게 경계할 수 있어요. 넘어지게 하는 자라 하는 것은 뭐냐? 걸림돌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사탄은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께 장차 교회의 주춧돌로 인정받은 베드로를 예수님의 걸림돌이 되게 하는 이 충격적인 모습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장차 교회의 주춧돌이 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구원의 대사역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항상 나를 신뢰하고 자랑하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십자가 앞에서 겸손함으로 무장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돼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이런 무장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을 무장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절대 나를 믿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도 믿어서는 안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오직 사랑만 하는 거예요. 사랑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것을 믿다가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 꼴이 나는 겁니다. 자신을 믿어서는 안 돼요. 한순간에 예수님의 가장 큰 신뢰를 받고 예수님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마는 일들은 지금도 수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는 매일매일의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읽어주십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이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권면하는 중에 한 말인데,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더 주목할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10장 12절 말씀인데요. 읽어주십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23절 24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면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더불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양심이 내 유익을 주는 것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교만으로 가는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생각, 내 마음과 양심이 내 유익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으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반대로 그러면 내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생각, 내 마음, 모든 것들이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교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네가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자, 마태복음 16장의 23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 읽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왕이 되시면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까,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을까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웠습니다. 이게 바로 그 순간에 사탄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욕심을 넣어준 것입니다. 욕심의 지배를 당하다 보니까 서로 같은 제자들이 경쟁 상대가 되고, 내가 이겨야 하는 대상이 되고, 내가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대상이 되고, 내가 제거해야 돼버리는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교만이 자람으로, 욕심이 자람으로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마귀 사탄은 2000년 전에도 그랬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도 그랬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이런 욕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것,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주춧돌이 될 수 없고 걸림돌이 됩니다. 이렇게 사탄이 넣어준 욕심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고, 그 죄가 결국 사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만 남기게 된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귀한 진리를 말씀하면서 욕심을 경계해야 된다. 욕심을 경계해야 된다. 나의 유익, 나의 만족만을 구하는 삶을 빨리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걸림돌이 된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이다. 자기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왕이 된 이후에 차지할 자리만 계산하는 모습들, 그런 생각들, 그것을 따랐고 그것이 지배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일보다 여러분의 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보다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밖에 되고 있지 못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냉철하게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에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점검하고 십자가 앞에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소중히 그토록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면 바로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자식입니까? 그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지를 못하잖아요. 이 우선순위를 바꿔야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주춧돌이 될 수 있다. 오늘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 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나의 자기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나의 만족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 그런 삶의 실천들이 이루어져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오늘 또 내가 죽습니다, 이 욕심으로 가득 찬 나는 죽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 생명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계속 주님 앞에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가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신 이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가장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이었고 계획이셨고 실행이셨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이 완성되기까지, 이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그동안 펼쳐오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이 되는 사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과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거든. 근데 이거를 가로막다니요, 안 된다고 한다니요, 절대로 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외치는 이 베드로의 만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게 바로 교만이었고 이것이 바로 자기 욕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맺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말씀이 뭐냐, 오늘 2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겨자씨 비유나 또 미랄 교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 진리를 가르치셨고, 죽어야 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방법, 죽어야 온 인류가 구원받는,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주님의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에 예수님은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 교만,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생각, 고정관념, 가치관, 주장,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 십자가 앞에 놓아지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걸림돌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내려놓는 은혜를 달라고, 성령님 그렇게 나에게 힘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하나님의 일에 주치들이 된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생명을 다시 찾아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오늘 27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27절 읽어주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목숨 걸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이 하신 영원 구원의 일을 하면 아버지의 영광,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예수님 약속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러분, 참 제자의 길은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주님에게만 다 맡기고 나는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세상의 유의와 즐거움 누리면서 가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따라가는 게 참 제자의 삶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인가? 내가 하나님의 일에 주짓돌인가? 여러분 항상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에, 믿음의 여정에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 씌워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 두 눈 한번 다 감아 보십시다.